시편 84편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84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삼세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우리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아멘. 우리 사무엘상 17장 우리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군대를 가면은 10대 불만이라는 이란 말이 있습니다. 잠들만 하면 기상, 먹을만 하면은 식사 끝, 쉴만 하면 집합, 움직일만 하면 동작 그만, 놀만 하면 휴식 끝, 잠들만 하면은, 정들만 하면은 전출, 휴가 갈만 하면 비상, 편지 쓸만 하면 소등, 공부할만 하면 작업, 이제 군대생활 어느 정도 마치고 편할만 하면 저녁. 이것이 바로 군대 가면은 10대 불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이라고 하는 뜻은 거느리다, 히브리어로 체바우트라고 하는 말인 군대가 전쟁을 수행하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체바우트는 군대의 주인, 군대 사령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 체바우트라고 하는 말이 28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부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그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로는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를 거느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쓰는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고 이어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왜 같이 부르고 있는 겁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부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을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이기적인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조상들 가운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것은 야곱이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의 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고, 또 하나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간 노동을 하고 6년을 더 봉사하고 그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몫을 챙겨서 라반에게 상당한 타격을 가하고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외삼촌의 복수의 칼을 들고 쫓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장제의 고난을 빼앗긴 이 분풀이로 형 에서가 자기를 해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천군 천사로 구성된 그러한 군대입니다. 마하나임은 마하나의 복수로 두 때 또는 두 진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에손의 손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출동했다는 뜻입니다. 두 진영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일행을 좌우 혹은 전후에서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격 없는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에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군 천사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심을 위해서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영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천군 천사가 출동해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에 해나 밤에 달에 상하지 못하도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시편 84편 1절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 진정 행복한 자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상태에서 본시를 기록했습니다. 더 이상 성전에 나가 예배할 수 없는 처지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고 본시를 썼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그리운지, 몸도 마음도 아주 병이 날 정도로 아주 쇠약해질 정도였습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했습니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소원을 아주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건강할 때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병이 들고 보니까 전혀 다른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사업에 성공할 때는 참 중요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관도 세계관도 가치관도 바꿔놓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행복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 왕을 보면은 괴로운 일도 많았습니다.
전쟁도 해야 되고 산적한 업무로 피곤했습니다. 신하들의 배신도 있었어요. 아들 하나는 아버지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어떤 자녀도 그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왕위를 내려놓고 피난길을 떠납니다. 그의 마음은 아주 착잡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도 그에게 위로가 되질 못했습니다. 다만 그리운 것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 당시 성전은 우리 교회처럼 건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리워했던 성전은 성막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천막이었습니다. 수달비 가죽으로 만들어 놓은 몇백 년 묵은 낡은 천막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성막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멀리 객지에 있는 아들의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에게 그야말로 내 마음의 풍금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했습니다. 성도는 언제 참 행복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 행복과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영혼의 모태와 같은 곳입니다. 초대 교회 교부들은 우리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참새 시리즈 유머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얘기 속에서 시대의 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얘기는 참새 부부가 전깃줄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포수에 총에 맞고 떨어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보, 내 목까지 살아줘. 내 목까지 살아줘. 가난한 시대였지만은 마음이 아주 따뜻했습니다. 1970년대는 떠날 때는 말없이 1990년대는 새가 추락하면서 왜 나만 쏴요? 죄도 쏴야지. 그리고 떨어졌어요. 많이 살벌해졌습니다. 2000년대는 더 살벌합니다. 총 맞은 참새가 왜 나만 쏴요? 죄도 쏴야지. 그러니까 총에 안 맞은 참새가 아직 덜 죽었어. 한 방 더 쏴줘요. 살벌해졌습니다. 문화는 많이 발달해가지만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싸늘해졌는지, 얼마나 안식이 없고 얼마나 방황이 많은지. 사람은 믿음이 가고 사랑이 있어야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쳬바오트,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용서도 그분의 약속한 이 말씀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만 참 행복되어 있고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 행복과 참 안식이 주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당시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방을 갔던 목사님이 독일의 맹폭격 때문에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어느 교회 집에 밤에 머물게 됐습니다. 독일군의 계속 폭격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됐습니다. 당시 노르웨이는 이미 중립을 선언했지만은 독일군은 개의치 않고 폭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 집 딸아이가 아주 잘 잤다는 듯이 크게 기지개를 펴면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밤사이에 비행기에서 그렇게 폭격이 정말 많았는데 무섭지 않았니?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잘 수가 있었지?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안 주무시는데 저까지 안 잘 필요가 있나요? 성도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의 권능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적군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면은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는 일이 많습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앞이 언제 보이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 앞이 보여지는 겁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믿을 때 우리는 세상도 골리앗도 작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욕 가운데 겁대가리를 상실했다는 말이 있어요. 아마 겁도 대가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겁대가리 상실했다는 말이 있어요. 겁을 먹어야 되는데 전혀 겁을 안 먹는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바로 겁대가리를 상실했습니다. 왜 겁이 없다는 겁니까? 천군 천사를 부리시는 군대의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잘 압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도단상을 기습적으로 정말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은 얼마나 겁을 먹고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주 태연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아. 겁먹지 마. 엘리사가 주여 이 사원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수없이 많은 하늘의 군대가 불말과 불수레가 불병거가 산을 가득 채우고 엘리사를 둘러쌌습니다. 오늘도 군대를 부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권능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켄 필드 잭이 쓴 치킨 스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고든과 신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타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만 오븐 곁에서 놀다가 펄펄 끓고 있는 물냄비를 건드리는 바람에 그 물이 얼굴에 쏟아져서 얼굴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타냐는 급히 응급실로 정말 실려가서 대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에 강간의 보조의사가 나와서 경과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이 아이는 이제 큰 화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관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다급해진 그의 어머니 신디는 그대로 병원 소파에 정말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 직접 들어가 우리 아이를 만져주십시오.
주님이 직접 들어가 우리 아이를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정신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있는 인기척이 나서 보니까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 두 분이 함께 오셨어요. 목사님은 저희가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허락을 받고 목사님과 두 성도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는 말이 너무 걱정 마십시오. 아마 수술은 잘 될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부부를 위로하고 함께 온 일행은 두 사람도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이 부부가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 자국은 남아있는데 이 화상이 씻은 듯이 자체를 감춰버렸어요.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이 기적 앞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목사님을 찾아가 감사의 말을 전하고, 그런데 목사님, 같이 오셨던 두 분은 누굽니까? 저희가 두 분에게도 찾아가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의아한 눈빛으로, 아니, 두 사람이라뇨? 저는 분명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갔는데요. 아니에요. 두 분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확신 있게 아닙니다. 집사님. 저는 분명히 한 분하고 같이 갔습니다. 이렇게 한참 논쟁을 하다가 목사님 무릎을 치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한 분은 주님이 직접 오셨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내가 깜빡이 잊고 있었군요. 제가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아이를 만져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츠바오트,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정말 팔짱 끼고 복음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터치하시고 권능으로 충만한 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권능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에베에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새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군대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권속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참 안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형통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에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야곱의 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걸음맞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환상과 비전에 동참하는 우리 선함교회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